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그 앞에 상하라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그들을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사 아름다운 주의 성산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순수하고 정직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쳤던 어린이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지만 만물의 영장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탕자 같은 인생들을 품어주시고 저희를 얻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시는 그 아픔까지 감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저희의 작은 가슴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통회함을 연락해 주시고 영광과 찬미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년의 세월을 질고의 늪을 지나오면서 참으로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이 저희 앞길을 막아서고 절망의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붙잡아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은 저희의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기회였습니다.
이제 저희 침체되었던 신앙도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저희의 바람은 예배 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이제는 달리다곰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관념 속에 가두어진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사오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여왕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아주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이어가며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어린 영혼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은 연약해서 의사소통 능력도 대학 능력도 부족합니다.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어린이들에게는 하늘같은 존재입니다. 어린이들이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역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계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귀한 사자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들과 해외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의 가정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신령한 말씀으로 하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저희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늘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됐고 말씀에서 너무 많이 떠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꿈나무들 요셉과 같이 그 가슴에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은혜 사랑받는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학교도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한 모퉁이 돌처럼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올 3월 기준으로 2년 만에 11곳이 또 늘었다. 그래서 총 113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시군구가 전부 몇 개냐? 228개 시군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49.6%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된 겁니다. 가임 여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산부인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출생률과 사망률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2020년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그래도 출생률이 조금 앞섰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든지 인구가 조금씩 느는 경향이 있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률이 출생률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젠 장수를 하십니다. 고령화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출생률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아주 펼쳐지던 그런 시절에 제가 그때 살았습니다. 뭐 우리 나이 또래가 전후 베이비붐 시대 때 다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나게 애나 많이 낳습니다. 그때 뭐 5명은 기준이야. 6, 9, 11, 12, 1다스씩 그냥 애들을 낳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강력한 산화 제한 정책을 펴서요. 그때 그 사회적으로 외쳤던 구호들이 뭐 우리 귀에 익은 것들이 있죠. 그때 어떤 구호들이 외쳐졌느냐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이것도 그래도 괜찮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실제 그게 있었던 겁니다. 이건 또 심각한 말도 있어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아주 협박이야. 이거는 협박. 이런 구호를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구호를 내놓으면 현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는 교회 학교도 참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붕 하나 달랑 해놓고 바닥에는 마루도 못 깔고 멍석을 깔아놨는데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환등기라도 방영을 하면 그땐 밤 8시에 하는 거죠. 깜깜해 환등기 하니까. 아이들이 5시부터 와서 자리 잡고 있어. 그때 환등기를 방영을 하면 들어오지 못한 애들이 창문 바깥에서 턱걸이 하듯이 이러고 봤어요. 참 그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작년보다 한 10배가 많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아이들이 한 200명 모이면 작년보다는 20, 30명 그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부와 교회학교가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역전이 된 거죠.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1984년도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가르치는 유년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때는 교회 학교도 어른 예배하고 똑같이 드렸어요. 오전에 대예배 드리는 겁니다. 거기 성가대 있고 어린 유년부라도 해도 다 어른 예배 순서처럼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저녁 예배도 드렸어요. 오후 4시에.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하신 말씀 들어보면 당신 때는 교회 학교 수요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어른들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끝나면 아이들이 4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느냐? 물론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가 오고 이제 식구들이 다 단촐해지다 보고 애를 안 낳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이냐? 기성세대가 그야말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세대별 복음화율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50대 이상 되는 세대에서 복음화율은 25%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다가 40대로 내려오게 되면 20%입니다. 복음화율이. 그 다음에 30대로 내려오게 되면 10%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복음화율이 급격히 낮아져서 3.7%요. 이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총회에서 아주 연구를 해서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백서에서 많은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총회 거기에 보면 이제는 다음 세대를 하나의 선교지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거기가 선교지인 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 거기도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 3.7%밖에 복음화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도 2에서 3%가 복음화율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3.7%. 이들은 그야말로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우리하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위 아날로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날로그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 글을 쓰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종이가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 글씨 잘 못 쓴대요. 연필을 줘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것이 SNS로 인터넷으로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 그야말로 아주 독립적인 특별한 영역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훈련받은 선교사를 다음 세대로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수직적인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기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숫자가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최초로 생긴 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로 퍼지게 되었고,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까지, 또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수평적으로 가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면 그 복음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그 역사적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 교회,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주셀러가 보면 돌멩이들만 있어요. 유럽의 그 기라성 같은 건물들, 그 교회는 다 어디 간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도 그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피크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퇴행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교회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수평적 지상명령에만 올인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수직적으로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전 세계 유럽은 교회당 짓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어떻게 이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나?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건물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오늘도 후손들이 그 어마어마한 교인도 없는 그 교회당을 관광자원 삼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건물을 물려줬지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쉐마 교육 헌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하고 쪼그라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쉐마의 실패라고 해야 돼요. 쉐마의 실패.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성경 밑바탕에 흘러가는 사상이 뭐냐? 신앙 물려주기예요. 그게 성경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자손들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부모로 왜 세우셨을까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내 자손들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사명은 뭐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일이에요. 그게 가정의 사명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구약의 지상명령, 수직적 지상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는 것은 쇠사슬과 같은 것입니다. 쇠사슬이 고리가 꿰어지고 또 꿰어져서 큰 줄을 이뤄갑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그 쇠사슬은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가문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그 믿음이 계속 전수가 돼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어느 한 세대에서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그 가문은 졸제 언약 밖의 가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은 신앙의 대물림을 최소한 몇 대를 얘기하냐면 3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3대. 최소한 3대를 물려줘야 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나의 영원한 칭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이 3대가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4대째 가면서 번성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건 최소한 3대를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3대. 주전 830년경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 요엘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몇 대입니까? 3대죠. 또 요엘 선지자로부터 130년 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3대. 여러분, 우리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땅 몇 마지게 물려주는 것 같고 그걸 물려주는 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꼽만큼만한 복이라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최소한 3대를. 우리가 원 제너레이션 1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대면 몇 년이에요? 최소한 100년은 대물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3대를 물려준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 오늘 읽었습니다만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오늘 쉐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후에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만 해도 이 쉐마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했고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걸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성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쉐마 교육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시대의 기성세대들 또 함께 얼마 있다 세상을 다 떠나요. 이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제 300년 동안 계속되면서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사사시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시대의 기성세대도 다 조상에게로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세대라고 말을 했습니까? 다른 세대라고, 다른 세대. 그래서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쉐마 교육 헌장이 불행하게도 2대만 전해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만 전수가 됐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른 세대가 될까 봐 걱정해요.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어요. 얼마나 정말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믿음, 언약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돼버린다. 다른 세대가. 옛날에 우리 가정들은 3대가 한 지붕 밑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또 계시고 그때 자식들이 또 있어서 3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참 믿음이 있으셔서 어느 한 시골 교회를 잘 섬기시면 밑은 걱정 안 해도 자동이야, 자동. 그 할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가서 목사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겁니다. 그게 또 손자, 손녀까지도 다 가서 한 교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런 가정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핵가족 시대가 왔습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의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미 또 저들은 직장 따라 독립해서 나갑니다. 이제 고향에는 노인들만 남아서 고향 지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믿음이 있는 기성세대와 자녀들의 단절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야말로 다른 세대가 다 돼버린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건사할 때는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나와요. 교회 학교 나오고 학생회도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야. 이제는 군대를 가고 여성들은 출가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직장 따라 시골 또 다 흩어져 살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버린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게 몇천 년 동안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그 족보가 끊어질 뻔했던 위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전수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메시아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여러분의 가정을 언약 공동체로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급한 것입니다. 내 자손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 가장 위대한 선교입니다. 뭐 해외 동포 선교사에게 선교 기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거, 그것도 선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7%라고 한다면 나머지 96.3%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그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도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은 언약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아이들입니다. 약속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주고 물려주어야 돼. 그게 우리 시대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있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의 이 뜨거운 사명이 식지 않기를 바라요. 내 믿음은 겨우 건사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진 이 믿음 반드시 불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건 3대가 내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3대 물려주기가 이제는 거의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7%라고 그러는데 나머지 96.3% 아이들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이 아이들은 언약 공동체에서 이미 벗어난 아이들이에요.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대대손손 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3대 대물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약해서 사사시대를 방불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연휴 때 같으면 가정의 행사도 많고 또 열린 음악회도 있고 했을 텐데 올해도 그렇게 여의치를 못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주일도 5월 8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용길 목사님이 내일 모레 이제 출국을 앞두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 남성교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새벽 기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점차 하나씩 해제되고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이제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풀렸고 내일부터는 야외에선 마스크도 해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당은 오픈을 안 하나? 교회 밥 먹고 싶어서 미치겠지. 그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회에 남아서 이제 주일 오후에도 이제 봉사를 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한해서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다가 조금 더 형편이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교회 식당도 한번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은 좁고 콩나물숲처럼 앉아서 목숨 걸고 밥 먹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좀 참아주시고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김용욱 장로님 아버님이 되십니다. 또 박희숙 권사님 시부님 되시죠. 92세로 오늘
별세를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입관 예배가 있고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문자를 못 띄웠어요. 일찍 띄우려고 하다가 예배 시간에 계속 문자 띵동 띵동 올 것 같아서 3부 예배 끝나면 모든 장례 일정과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교회에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쳤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손손 물려주어 복 있는 가문으로, 또 복 있는 자녀로, 복 있는 가정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